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는 열린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또 새겨지게 하시고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는 종이 약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쉽게 능력 있게 잘 전달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장례식을 집도를 해보았습니다. 장례식은 그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슬픕니다. 장례의식에는 다양한 의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또 예배가 한 서너 번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슬픈 장례의식이 하간 예배입니다. 가옥에는 땅을 파서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매장하고 그 시신을 그 땅을 파놓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흙을 조금 덮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사람들이 가장 슬퍼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어떤 분들은 땅 파는데 그거다가 막 땅을 파는데 막 들어가 가지고 막 울고 난리 나요. 지금은 주로 화장장에서 하간 예배를 드립니다. 대구는 명복공원이죠. 이때도 가장 슬퍼합니다. 막 이 시신이 이제 불에 태워지니까 그쪽으로 쑥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분인가 다른 분들 보면 막 기절을 막 할 정도 정신을 잃고 막 난리 나요. 왜 시신을 땅 속에 묻거나 불에 태울 때 그렇게 슬퍼할까요? 그나마 육신으로 있을 때는 그나마 육신이 있으니까 괜찮다, 돌아가시도 그나마 좀 낫는데 땅에 묻고 불에 태우면 이제 전부 다 한 줌의 재로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진짜 끝이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슬픔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육신으로는 이제 고인을 다시는 볼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간 예배 때는 거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 믿으면 영혼이 죽어 천당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이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나중에 우리 죄가 된 육신도 예수님이 부활시킨다, 부활한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에는 그 종교를 창시하신 분의 그 탄신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탄절도 있지만은 또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도 유명해요. 인도의 선교사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는데 특별히 대학 교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젖은 전통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핵심을 잘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물으실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 한번 대봐라.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고린도전서의 서신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인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 문화는 육신을 굉장히 악하게 생각합니다. 육신을. 그래서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 중에서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교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육신이 부활이 있다, 이걸 증거하는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했다. 두 번을 오늘 말합니다. 성경대로. 자꾸 철학, 세상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으로 기독교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라.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우리가 교회 다녀도 어떤 분들은 민간신앙, 무속신앙 거기에 젖어 들어가지고 성경은 모르고 자꾸 그 방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성경대로 성경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앞에 성경대로라는 말을 두 번을 기록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보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했고,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다 죽음과 부활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은 당시 고린도전서 쓸 당시로부터 약 한 1000여 년 전에, 약 1000년 가까이 전에 예언이 된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쓰실 때 수많은 사건들을 미리 예언을 했어요. 미리 예언을 하고, 그리고 뭐 몇백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고 그것을 성취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예전에 뭐 한 몇 년 전에 내가 그거는 이미 생각하고 내가 입으로 말한 것이다, 그럼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앞으로 10년, 15년 일을 공개적으로 예언을 하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그리고 그 일이 딱 이루어지면 그 예언한 그 사랑과 예언을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이 예언을 한 분이 하나님이고 그 예언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 예언한 말씀을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이 성경이 오랜 세월을 몇천 년을 내려온 게 아닙니까? 대대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일대로 마침내 일어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제대로 읽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한 100년 혹은 한 1000년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하면 거짓말을 해도 들통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나 죽은 지 겨우 3일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것이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금방 들통납니다. 사기를 치고 거짓말해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죽고 나서 3일 후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눈이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그때인데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예고를 했어요. 이것은 부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이 진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 무덤을 찾았을 때 여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원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읽으시면 이게 안 믿으면 안 믿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 부활의 증거는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적어도 12번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는 살아계실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전서를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속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정인들이 지금 눈이 시퍼렇게 뜨고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500명 예수 믿는 사람이 한꺼번에 나타난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이면 물어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다 죽어서 천국에 가 있습니다. 영원히. 이들을 우리가 만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들이 기록한 성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증언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재판을 할 때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증인과 증거입니다. 증인이 있으면 증인이 와서 이런 내가 봤다. 그러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증인이 혹 죽어버렸어요. 죽으면 증인이 남긴 어떤 메모, 그 다음에 쪽지, 또 요즘은 뭐냐면 카톡을 딱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는가를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요즘 카톡 때문에 다 잡아내요. 어떻게 하나. 이번에 어떤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참 안타깝게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죽고 나서 남긴 카톡이 있지 않습니까? 카톡이 잠겨있는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분이 더 유명한 연예인과 자기보다 훨씬 유명한 연예인이 있어. 이름만 대면 아는. 그게 지금 연결이 돼 있다. 사귀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유족들이 증거를 대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지금 큰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당사자는 죽지만은 그 사람이 남긴 글, 증거물, 쪽지, 카톡, 문자 메시지
DM 이런 것도 다 남아 있어요. 이게 다 증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예수님 당시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다가 자신의 증언을 다 남겨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다 증거가 남겨 있습니다. 많이 증거 남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다수의 신약 성경에도 증거를 남기고 있습니다. 증거는 넘치고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만 딱 하면 이것이 복사본이 몇 개인 줄 압니까? 5,000개가 내가 넘는 걸 알고 있어요. 5,000개. 엄청나죠? 우리 여기 요것만 보는 생각하는데 이 5,000개가 넘어요. 사본이. 여러분 우리 증거에서 단 증거 쪽지 하나만 나와도 이거 뭐 법원에서 막 이걸 증거로 채택을 하고 막 유죄를 때리고 합니다. 근데 쪽지가 만약에 증거물이 기록된 것이 10개, 20개, 아니 수천 개가 나오는데 이걸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안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뭐 때문에 순교했는지 압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했습니다. 만약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 아닌데 목숨을 걸고 그 증거하다가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바보입니다. 근데 부활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집행 허가를 내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할 때도 늘 외우는 사람인데 본디오 빌라도, 당시 로마에서 임명된 유대 총독입니다. 총독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의 사형 집행 후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의 재판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로마 황제에게 보냈는데 이 보고서가 터키의 성 소피아 사원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가 남아 있어요. 딱 자기가 쓴 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빌라도 보고서인데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이 각하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각하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두려워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파하였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잠들게 하고 폭풍을 멈추게 하고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언제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게 지금 터키에 가면 딱 되어 있어요. 지금 보관되어 있어요. 이 증언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시하겠습니까? 수많은 증언들이 흘러넘치는데.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셋째, 예수의 부활의 증거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부활해 살아계셔가지고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돕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크게 성장한 배경
배경의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응답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는 사실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기도에 열심이었습니다. 그 초창기 기도할 때. 그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수많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불치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가정의 문제 해결되고, 옛날에는 가난한 시절 때는 사람들이 돈이 없고 병원에 갈수 병원도 약하고, 그러니까 병나면 죽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도원에 오고 교회 와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수많은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로. 이것이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 매일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잘 살게 되면서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요. 목사들도 기도도 안 하고 별로. 그러니까 옛날 같은 이런 기적이 잘 안 일어나요. 기적이 잘 안 일어나요. 그냥 아프면 병원에 가고 막 돈으로 해결하고 상담 갖고 해결하는. 그러니까 또 하면 또 제발 또 제발. 옛날만큼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와 질병과 모든 수많은 여러분의 삶의 고통에서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입나 떴다 뭐합니까? 기도 좀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매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수진 장군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도 응답이 됩니까? 응답 안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되죠. 죽은 사람한테 하면 뭐가 됩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게 뭐가 대단한 것이냐,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의미 정도가 아니고 직접 내 삶과 연관이 돼 있고 연관될 정도가 아니고 세상 말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뭐 탄핵을 하는 게 우리와 연관 없습니까? 우리 영향 있잖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 세계가 지금 간세 전쟁으로 난립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하니까 뭐 물가가 올라가고 우리도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이 없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예수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 왜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이 의미가 있느냐 하면,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했어요. 왜 예수 십자가 못 박도록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그거 가장 큰 죄입니다. 그건 신성모독죄예요. 그것은 돌로 쳐서 죽이는 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할 줄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진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줄 몰랐습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무덤에 찾아가고 보니까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사라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게 눈이 희동거려지는 겁니다. 이 사건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것이랍니다. 이 말, 이 사건이. 부활은 예수님이 진짜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이 신성모독을 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4절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능력으로. 말로 안 믿으니까, 말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해도 말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은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힘든, 할 수 없는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봐라, 내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만 갖고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말에 있는 게 능력이 있다. 기도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공포할 거 아닙니까? 뒤에서 뒷공문이 막 갖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능력이 없어서. 문제 앞에 우리 기도해, 내가 기도할게. 어디 가면 딱 기도하면 벌써 막 팍 하나님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라도 기도하면 역사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말라가고 다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왜 죽음이 슬픕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죽었다 또 살아나고, 죽었다 또 살아나고, 죽었다가 열흘 후에 또 살아나고, 죽었다가 한 달 후에 또 살아나면 슬프겠습니까? 안 슬퍼요. 한 달 있다 보자. 내가 잠시 죽다. 내가 한 달 있다 일어날게. 좀 쉬었다 일어날게. 그동안 뭐 밥도 절약되고 좋지. 돈도 내가 한 달 동안 죽었다가 내가 일어날게. 하나도 안 슬픕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슬프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공포한 겁니다.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입니다. 암만 뭐 그 해봐도 필요 없어요. 힘이 없는데. 둘째, 이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분의 말씀이 다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진리다. 내 말이 진리다. 진리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칙이나 사실을 말합니다. 지금 자연계에서는 진리 법칙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구에서는 중력 법칙. 중력이 땡깁니다 지금. 그죠? 그래 중력이 땡기기 때문에, 밑에 땡기기 때문에 높은 데 떨어지면 그대로 죽습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높은 데. 법칙을, 우리가 중력 법칙을 어기면 안 됩니다. 우주에서는 괜찮아요. 우주에서 둥둥 뜨니까 중력 법칙이 없습니다. 이 법칙, 진리의 법칙을 거스르면 사람이 살 수 없고 죽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같이 중력 법칙을 모르는 애들은 조그만 1살, 2살 모르는 위에 있으면 뛰내려 버려요. 애들은 죽는지도 모르고 법칙도 모르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의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될 진리입니다. 자연 법칙의 진리도 있고 영적인 진리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말씀대로 생사복이 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법칙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이 진리의 영적 법칙을 따라서 안 살면 다 죽습니다. 복을 못 받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닌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뭐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영적인 법칙, 하나님 사는 법칙이 있고, 사는 법칙이 있고, 복받는 법칙이 있고, 이걸 알고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말씀 요 안에 다 있구나. 예수님 말씀 안에 있구나.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음과 그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걸 네 가지를, 중요한 네 가지를 요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법칙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죄의 법칙인데,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죄의 죽음의 형벌이 인간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법칙이에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음으로써 그 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원죄는 인간의 본성적 타락, 전적인 타락과 이 타락한 죄로 말미암은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데,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죄로 얼룩지고 타락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벌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겁니다.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이 다 옵니다. 이 죄의 삭을 벌금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죄의 벌금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벌금을 낼 수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내어야 될 이 죄의 벌금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법칙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고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하면, 십자가에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법칙.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예수님은 그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 죄로 죽은 육체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안 믿으면, 이 영적인 도도에 흐르는 진리 법칙을 안 믿으면 우리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영원한 죽음의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예수님의 진리 법칙은, 그런 죄인인 인간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에서 용서를 받고 천국 가고 나중에 예수님처럼 육체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집을 한 채 판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오늘 본문에도 고린전서 1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만 않으면, 바르게 믿기만 하면 너희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운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말기암을 고칠 수 있는 치료법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소식은 전 세계 말기암 환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그들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말기암보다 더 무서운 죄와 죽음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래서 내 진리가 먼저 와요. 그 진리를 믿으라. 그 길을 따라 믿으라. 그러면 생명의 길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밖에 없다는 게 길이.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로 다른 것을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단 어떤 사람도, 어떤 유명한 사람도 구원자는 없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지, 자기도 살도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냥 영원히 천국 가는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에 영혼을 가진 육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육체가 죽고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사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살려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끝이 뭐냐면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영혼이 죽지 않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영혼의 상태 천국 찍어 있는 거기서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편의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우리 진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그분이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이제는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지금도 현세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미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부활만 주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 동안에도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도 쉽지 않아요. 질병도 있고 못된 사람도 많고 문제도 많고 풍파도 많고, 그럴 때 아이고 참 누가 나를 도우는가, 내 도움이 어디서 있는가, 내가 산을 향한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늘 사람들이 근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그리고 순종하면 그분이 우리를 돕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부탁을 해야 돼. 그분한테 기도하고 순종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우리가 왜 기쁨이 없습니까? 구하여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구하지 않고 못 받으니까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려고 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준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슈퍼 옥수수 개발로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북한에서 선교한 정경북대 교수님인 김순건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001년 19차 방북 때 북한은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북한 농업과학원 옥수수 연구원들이 김 박사님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도 말고 30mm의 비만 오게 해주세요. 옥수수 농사를 다 망치겠습니다. 애원을 했어요. 그래서 김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며, 그러면 나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북한에 있는 밭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났느냐, 그날 밤에 기적적으로 비가 내렸는데 그날 저녁에 12mm가 내렸습니다. 그 다음날 18mm 아침에, 18mm 내려가지고 30mm가 정확히 내렸어요. 저들이 놀랐습니다. 북한 사람 놀라서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또 국민일보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불임치료 공동연구진이 불임 환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불임 환자를 위해 기도한 결과
치료 효과가 크게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뉴욕 타임즈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식의학 전문지 저널에도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들은 1998년부터 1999년 서울 차병원에서 불임 치료를 받은 환자 199명과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도와 임신 성공률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불임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실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불임 치료를 받은 환자의 사진을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임신을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임 환자 중에 기도 받은 환자 그룹과 기도 안 받는 환자 그룹 임신 성공률을 비교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기도 받은 불임 치료 여성들의 임신 성공률이 기도 받지 않는 불임 치료 여성들의 보다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냥 조금 높은 것이 아니고 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동연구자인 로보 박사는 연구 결과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를 발표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그룹 사이의 임신율 차이는 아주 컸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통해서 임신 성공률이 있는 것을 의학지에도, 전문 의학지에도 발표를 하고 뉴욕 타임즈에도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병에도 반드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차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믿느냐, 그리고 그분을 얼마나 기도하느냐, 이 믿음과 기도의 차이가 우리의 삶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절대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사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우기 때문에. 이게 정상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이미 다 예언대로 부활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이 부활의 증거를 명백하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도만 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지 사람 말이 진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고 향후에는 우리 육체도 부활을 얻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서도 우리를 돕습니다. 그분을 믿고 기도하고 여러분 순종하면 그분이 부활하신 능력으로,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의 삶을 가장 잘 돕고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